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절,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꾸며낸이란 헬라어는 플라스토이스인데 이 단어에서 플라스틱이란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용하다는 말은 장사하다는 뜻이죠.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이익을 챙기는 데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의인화해서 표현했죠. 그것은 심판과 멸망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나타내죠. 악을 행해도 심판이 시행되지 않고 호황을 누리고 악행에 대한 보응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거나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더욱 대담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4절에서 9절은 한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출의 세 가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범죄한 천사들,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던져져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옛 세상이란 홍수 이전에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을 말하지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의의 선포자가 대조되고 있죠.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노아의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8사람을 제외한 온 인류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또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멸망할 사건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여기서 심판하시다는 법정 용어로 판결하다, 정죄하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범죄해서 하늘 법정에 기소된 성읍들에 대해서 멸망이라는 판결을 내리신 법정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천사와 함께 임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가 하고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이 소돔과 고모라가 실물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면서 영적으로 탄식하는 의인의 고통을 아십니다. 무법하다는 것에서 법은 인간의 본성, 자연적 양심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무법이죠. 오늘날 남색을 나타내는 소돔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돔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소돔성이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는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를 그가 소돔성 사람들의 무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고통받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어떤 피할 수 없는 무거움 아래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요. 롯의 의로운 심령은 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다면 이런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말아달라는 공의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고 거기서 의인을
롯으로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롯을 의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롯이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영혼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내적 괴로움은 주변의 사악한 무리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잠재된 분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심령에 나타난 이런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보고 듣는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죠. 세상의 죄에 대해,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10절,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다 해서 육체는 원죄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자아를 나타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체에 속한 자들이며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탐욕과 옛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조차 그들을 송사하지 않는데 천사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나들면서 자기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오늘날에도 무법한 세상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롯이 무법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심령에 나타난 괴로움을 인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불의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가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 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중보자로 살기를 원합니다.